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be their God.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기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안 돼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과 초점을 딱 맞춰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의 모든 이야기 내용은 같습니다. 누구에게 시험이 들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를 바라보고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의 이 세상에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랍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결국 갈등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 39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한 마음과 한 마음 한 길을 주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 고집과 내 교만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 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모습에 대해서 여러가지 빌립보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왜요? 꼭 죽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마음 천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절대로 싸우면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대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님의 마음을 오래 참아야, 또 용서해. 요새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힘써야 돼. 두 번째로는 새 영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래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숨쉬는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코에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 루하우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이 천국에 가든지 그 영이 지옥에 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 그 살아있는 영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래요. 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을 따라 사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영이 죽으니까 혼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죄와 쾌락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영을, 새 숨을 쉬는 숨, 바람, 이 생명체를 불어넣어. 그래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거듭난다 이렇게 봐요. 영어로는 born again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신 그 영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티끌과 먼지와 같았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죽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영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영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변해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육신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을 물리치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모두 두려움에 떨고 또 숨어버리고 또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비겁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나를 배반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서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인생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아이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죄성을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성령 재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 영을 입어라. 새 영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질병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도 마귀의 욕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술에 취해서도 안 됐지만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안 돼요. 도박에 취해서도 안 되고 인기에 취해서도 안 되고 돈에 취해서도 안 돼요. 명예에 취해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면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길은 나가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삶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오. 그냥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자랑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가족 식구들을 정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족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이 보스턴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임하고, 미국이, 전 세계가 천국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피해 다니든 도망다니든 배신자든 이러한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개충만 받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탐에 모인 것이 진동하듯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가 먼저 순교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지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물고 뜯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난당하시고 몸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게 됩니다. 바로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누가?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로서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영생, 멸류관, 의의 멸류관, 정말 변치 않는 멸류관,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돌같은 마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바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부장을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돌같은 마음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하는 것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 아멘으로,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남을 탓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데 앞장서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함 가운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는 길 눈을 보도록 뻔한 거예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 한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잃으니까 36년 동안 우리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지, 또 이름도 가질 수가 없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것도 2500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있는 거, 이건 전무후무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시온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체가 다 흩어졌는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해서
나라를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또 방탕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돌같은 마음을 제거내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이 둘러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보면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돌이키는 것밖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럴 때만이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받게 되고 잃었던 나라도 다시 찾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돌과 같은 마음은 뭡니까? 교만, 고집, 불순종, 이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축복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느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주여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도와 같이 정말 기름진 땅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사람들이 정말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왜 그럽니까? 이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이게 계속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잘 나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끌어내리고 넘어지게 하고 그럽니다. 되게 악플 같은 거 많이 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비결은 뭐냐? 정말 세상 것을 취하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잘 나갔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성모 집사님인데,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가 중학교 때 친구가 인도에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냥 신앙이 자라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놀랍도록 그 이제 가수인데 친구가 준 복음성 테이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신앙을 생활을 잘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참 그가 데뷔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참 발라드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만큼 방송국에서 하는 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가게 되니까 교만이 나타나 결국 교회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슬럼프에 빠졌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게 되니까 참으로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요즘 복음성을 하면서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자랑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들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